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1장을 나갈 텐데요. 간략하게 잠언서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잠언서는 본인이 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군데군데 밝히고 있어요. 1장 처음에도 1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10장에도 1절에 또 역시 똑같은 말이 나와 있고, 25장에도 솔로몬의 자기가 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으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알려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솔로몬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하죠. 다른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분별력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 지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한,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구한 그 말씀이 하나님을 굉장히 흡족하게 했다.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고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죠. 그래서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많은 지혜의 사람이었고, 평생에 걸쳐서 지은 시편이 3000편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래가 1005편이나 되고요. 이런 많은 그런 저서를 남기고 아름다운 또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말년은 이제 또 배교의 길을 또 걸어가게 되죠.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또 다른 샛길로 가게 되는 죄악을 범했을까? 이제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멸하리라, 없애리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없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있을 때 대략 그 연대가 기원전 970년부터 930년경 한 40년경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죽을 때도 역시 70살을 살았죠. 30살에 왕에 올라가서 40년을 왕으로 다스리다가 자기 아버지 같은 70살에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솔로몬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순종하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해주리라.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많은 그런 치적과 행적을 쌓았지만은 결국 말년에 배교한 걸로 말미암아서 70년 이상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배교를 안 했으면 아마 더 많은 장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그 구약의 현재 일부이면서요. 이 책이 이제
처음 그대로 완전히 보존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면은 편집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BC 7세기경에 히스기야 왕들의 그 사관들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첨가되어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 전도서, 욥기서, 아가서 이거를 이제 시가서라고도 하는데 시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해서 시가서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권의 시가서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오래된 지혜 책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들이 고전으로 삼고 있는 책들이 보면 대개 그리스 철학입니다. 근데 이 잠언서 같은 거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기록한 그 이전에 수백 년도 더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책이야말로 지금 쓰이고 있는 많은 철학책의 그런 기본이 되는 그리고 뼈대 되는 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버브라고 하는데 이게 격언 또는 속담 뭐 이런 말이에요. 잠언서는 이제 총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절수로 따지면 91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장에 한 30절 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부 솔로몬이 다 기록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뒤에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들어있고요. 31장에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기록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총 이 잠언서의 저자는 총 3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29장을 솔로몬이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잠언서의 주제는 이제 지혜죠, 지혜. 잠언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부각되는 지혜, 그 주제가 삶의 지혜지만 다른 지혜와 더불어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소재로 쓰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죄악과 또 친구 사귐과 탐식과 사랑과 겸손과 공의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훈들을 잠언이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잠언서 한 권만 좀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은 굉장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잠언서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사실은 잠언서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얻어지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는 구별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한 지혜가 바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8장에는 보면 이제 잠언을 인격체로 인칭화하고 있죠. 나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런 대명사를 쓰면서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8장을 이제 그 잠언을 그 인칭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단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잠언에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이 그에 지음받고 이미 지음받은 것 같이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창조가 있고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곧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서의 이제 서론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해두고요. 잠언의 1장 전체가 31절로 되어 있는데 1장이 사실은 잠언서 전체의 어떤 서론 부분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가 그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지식과 분별력과 조언 등을 얻게 하려고 이런 책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명한 자들과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선지자들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한 말을 대부분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난해한 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솔로몬이 지은 이 책과 같이 나중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계명을 준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분별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식을 탐구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각자가 가진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특히 과학자들 같은 경우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지만 근데 그들이 얻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학문이 사실은 되지를 못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주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가설을 내걸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디서 그 뿌리가 내려오냐면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윈의 그 진화론 자체가 가설이에요. 100년 전에는 사실 다윈의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득세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류의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그런 과학, 그런 이론들이 많은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다 뒤덮어 버렸죠. 그래서 예배도 무시하고 성경적인 그런 지혜도 무시하고 특히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실 지금 지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많이 있어요. 많은 과학적인 지식은 있어요. 스마트폰도 발명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과학적인 그런 발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은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최종판이라고 하면은 영생이죠. 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런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언서는
읽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혜를 주십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거죠. 자,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내용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을 보고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에게 참된 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시작되는 것은 뿌리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인간들이 만든 그런 지식이 지금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지식은 헛된 그런 이론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을 너는 무시하지 말고 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교육 관례를 보면 그 실질적인 그런 생활 지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교훈이나 율법 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머니가 또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둘이 나눠서 자녀를 공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시면은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부모의 말을 듣고 그걸 거역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이 된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과 같은 거죠. 머리에 쓰는 그런 면류관. 목을 두르는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목걸이를 이야기하는데 면류관이나 목걸이나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나오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꿈을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꿈을 듣고 바로 왕이 탐복을 하죠. 그래서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또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입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위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의 교훈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며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자, 10절에서 19절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비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이죠. 근데 이 교훈의 요지가 뭐냐면은 악한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친구들과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친구와 같이 다니면은 본인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도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 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악한 자들과 같이 다니면은 본인도 손해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악한 친구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자신과 같은 그런 죄악된 길로 인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가지만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교도소도 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친구를 사귀면 안 돼요. 옛말에 근주자적, 근목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붉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금목자흑은 검은 걸 가까이 하면 나도 검댕이 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을 가까이 하다 보면 손에 묵이 묻게 돼 있어요. 검은 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악한 친구가 순진한 친구를 꼬여서 자신의 악한 일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순진한 착한 친구들이 좀 덜어 있으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대개는 악한 친구가 있으면은 악은 쉽게 더 물들어 버립니다. 도화지에 검은 게 묻으면은 그걸 지우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도화지 전체가 다 물들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좋은 일은 잘 티가 안 나지만 악한 일은 금방 물들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청년들은 지혜가 없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노인의 면류관이 백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살은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청년들이 살아온 과거를 이미 다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 말을 거역하면은 매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인생을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항상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친구들은 대개 보면은요, 악한 친구와 같이 행동하고 다닙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은 무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인격이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없는 이런 어린 소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치면은 나쁜 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야,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훔치자. 아니면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몰래 숨어서 지나간 사람을 때려 죽이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아름다운 모양으로 둔갑을 하고 또 감춰지고 덮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뼈대만 살펴보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악인들은 순진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과 같이 다니면은 반드시 그가 심판당할 때 나도 같이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친구들과 다니다 보면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동안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지존파였던가요? 지존파. 그 이제 악한 친구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강남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을 뭐 납치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또 금품도 빼앗고 뭐 이런 짓들을 했죠. 심지어는 뭐 인육도 먹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를 참 뜨겁게 달굴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인터뷰할 때 왜 죽였냐 뭐 이런 말 할 때 보니까 눈이 살기 등등해요. 그러면서 뭐 강남의 뭐 오렌지족들을 내가 다 죽이지 못해서 뭐 억울하다라 뭐 이런 말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오렌지족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의 상징이었죠.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막 물 쓰듯이 하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들이 잡아서 죽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오렌지족들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은 전부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몇 명이었는지 뭐 사형을 다 당했는지 일부는 또 무기징역을 당했는지. 어쨌든 이런 무리들, 악한 계획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다니면은 본인도 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조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폭력배들이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폭력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죽순처럼 생겨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 영화가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화를 보면은 조폭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홍길동 같은 존재로 비춰지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협심이 충만한 그런 분별력 없는 청년들이 야 우리도 조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조직을 만듭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결국은 어리고 약한 자들의 뒤통수를 쳐서 그들로부터 금품을 빼앗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력을 조금 키워서 또 다른 조폭의 것들을 또 빼앗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잠언서에서는 이제 그런 자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남의 피를 흘려고 한 자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발하며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지혜를 인칭화시켰죠. 지혜가 밖에서 외친다. 지혜가 외치고 그리고 또 그녀라는 그런 대명사를 썼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여성 인칭을 썼죠.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에서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선지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외치는 그런 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가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1장 49절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중 더러는 죽이고 박해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에서 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수용하면은 선지자를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내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듣기 싫어. 나는 네가 하는 말 안 들을래. 그리고 너는 나와는 다른 이상한 놈이야. 이제 선지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죠.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것도 역시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는 곳마다 외치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집집마다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지혜가 소리를 말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혜는요, 예수님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인칭화시켜서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게 전부 오버랩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소리를 바라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냉랭하죠. 듣질 않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해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런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다녀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 영을 너에게 부은다. 솔로몬이 기록할 때는 사실은 성령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잘 이게 전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오순절날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은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노인이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거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오순절 때 이게 성취가 됐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그런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23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은 20절에는 지혜가 밖에서 이렇게 외치고 거리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 귀에다 대고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소가 알아듣질 못해요. 아니 근데 소는 어떨 땐 좀 알아듣더라고요. 예. 주인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짐승들은.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지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사도들이 와서 전해도 그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미워합니다.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해요. 그리고 대적을 해요.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자,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전해지죠. 이사야서 66장 4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음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26절에 있는 말씀도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라. 역시 시편 2편 4절에 보면요.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악인들이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시고 그들을 비웃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같이 닥칠 때며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다. 자,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은 단순한 세상적인 그런 지혜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거절하면은 반드시 나중에 화를 입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약 시대의 복음과는 다른 거죠. 굉장히 단순한 복음이었어요. 그때는 율법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짐승들을 이제 또 그곳에 집어넣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체들을 보존시킵니다. 근데 사람들은 8명밖에 들어오질 않았죠. 노아의 가족들 8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올 기회가 허락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 것 같으면 의인이라고 그랬지 않았겠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올 테니까 비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전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거는 그가 하는 말을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아무리 외치고 이제 이 소돔성에 이제 멸망이 말 것이다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두 사위가 될 사람들도 장인의 말을 믿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때가 급하니까 천사가 강권적으로 그 롯의 식구들을 4명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이 빠져나가자마자 하늘에서 불비가 막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벌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8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28절에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자, 여기서 나가 지혜인데 결국은 지혜가 곧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 그들이 나를 부른다 그랬어요. 지혜를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영원토록 죄인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진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십니다. 죄인들도 용납하시고 인내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딱 되면은 그때는 자비와 용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그는 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리라. 아무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신다.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시면요.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초반부에 우리가 1장 7절에서 읽었듯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나와 있죠. 32절에 보시면은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매한 자들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내게 경청하는 자는, 여기서도 이제 나라고 하는 지혜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는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평안하다, 고요하다.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잠잠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요동치죠. 성난 파도같이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같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왜 두려워하고 왜 괴로워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결국은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악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것을 그 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많은 악인들의 경우에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통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진정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고 먹어도 살이 찌고 그러는 거지, 악한 짓을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익하고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언젠가는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그런 죄인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길에서 외치는 지혜의 소리와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복음 전한 소리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요.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참된 진리를 듣고도 귀를 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 우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이해한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리 석박사를 데려다 놔도 이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 말씀을 전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거부해요. 모든 지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헛된 지식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썩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전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 항상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일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만 나누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